새해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 환경이 국내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는 변하지 않고 경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어려운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가 의식이 또 이게 차이가 나서 2030 세대에서도 차이가 나고 또 거기에 남녀에 따라서도 차이도 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우리 교계도 신학교가 이달에 대해서 존폐 위기에 처한 신학대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입학수가 줄어들어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학교가 폐교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해서 드론, AI 로봇,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썰려가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내용은 복과 화의 내용입니다. 복이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화를 당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인생과 화를 입은 인생입니다. 누구 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하면 금방 비교가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비교가 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비교가 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비교가 됩니다. 바울과 데마가 비교가 됩니다. 성경에 한 3만여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종류에 다 속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복이 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복을 받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도 복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복 때문입니다.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선을 한 자매가 좋은 남자를 만나 마음이 변하여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자매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좋은 형제를 만나니까 시집 안 간다는 말은 없어져 버리고 시집 가서 지금 아이 놓고 잘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의 초점이 복입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아쉬레이 하이시인데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복들 히브리어는 아쉬레인데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똑바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는다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가만히 보면 마치 수학 공식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시험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 1번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공식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입니다. 아주 쉬운 2차 방정식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이런 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공식을 풀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은 선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은 교도소에 가면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좀 오만한 사람이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두 번째 약간 차고 높은 2차 방정식과 같은 그런 공식이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려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에 시간을 조금만 내어서 한 20분, 뭐 안되면 10분 조금 시간을 내어서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운 말씀입니다. 답이 3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형통하다. 네.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답을 내리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가치성과 불안정입니다. 겨는 성경에서 알고과는 달리 전혀 쓸모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람에 날려온다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것과 허망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해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6절에 보면 의인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는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우리가 믿음의 형통, 신앙의 형통, 말씀의 형통을 누려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것보다 지금 임시 편하고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출발하면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로서 1월달이 이제 거의 마감이잖아요. 다음 주는 2월달입니다. 출발하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위험한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내 생각에는 육신적인 것, 욕심, 욕망, 이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을 돌아보면 거기에 자신만의 이익이 들어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양심과 이성과 성령의 인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여 놓았습니다. 성도가 악한 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양심이 콩닥콩닥거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의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콩닥거립니다. 그리고 이성, 내가 안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성이 언제 마비가 되는 것입니까?
양심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미 그 선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마비가 되기 때문에 콩닥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와 불신자의 위치가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큐티에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신앙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신앙. 올 한 해 말씀신앙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과 화의 인생에서 성도는 복이 있는 편이지만 화는 불신자 편입니다. 불신자일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길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어려운 일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산상수훈에 말씀한 팔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복은 위험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위공직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장관들 보십시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그 수치를 당하는 장관들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한번 잘못하면 끝입니다. 투자 한번 잘못해서 망한 이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지금 막 비트코인이 광풍을 넘어서서 대풍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절반 2,500만 명이 이 비트코인 하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버리겠다고. 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00만 명. 세상이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겠죠. 더 비싼 코인 가지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절반이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나는 코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허망한 것, 그 상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오래가고 탄탄합니다. 시편 1편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방향성. 같이 해볼까요? 방향성. 결과예요. 네가 복 있는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고 화 있는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고, 그것은 방향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월은 어디로 출발해야 하는가 방향을 정하는 달입니다.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편에 1편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달입니다. 그럼 이제 2월 다음 주부터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면 결과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삐뚤게 가면 결과는 삐뚤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 한 것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방향을 잘 잡자. 방향을 잘 잡자.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예배하면 뭐 어떠려고, 기도가 한 번도 뭐 빠졌는데 뭐 어떠려고, 천만의 말씀. 예배 한 번 빠진다는 그 방향성이 나중에 2번이 되고 3번이 됩니다. 기도 한 번 빠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한 번이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아이고 11조는 뭐 이번 달에 적자니까 11조는 이번 달에는 안 되고 다음 달에 내야 되겠다. 큰 오산입니다. 이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우리 나의 올해의 거울입니다. 거울. 오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뒤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라가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이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복이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바로 이거예요. 복이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왜 울리고 난리야?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탄수라니까는. 탄수라는 말은 적단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다 예배드리지만은 다 복을 받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원래 이제 12월달 가봐야 되니까. 여러분 그 목장 예배 때 간증할 때 오늘 목사님이 1월달에 그 복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이 있는 12월달에 가서 잊어먹지 않고, 야 오늘 내가 그 1월달에 말씀을 붙들고 내가 1년을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교회 문만 와서 다 까먹을 거야 아마.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제목이 무엇인지 아마. 악인들은 많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왜 넓은 길은 편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뭐 자기 식대로 드리고 자주 과자 먹고, 또 기도도 뭐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 전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다. 봉사도 그냥 뭐 기분 나면 봉사 열심히 했다가 기분 좀 떨어지면 뭐 봉사도 그냥 뭐 다른 권사님이 청소하겠지. 전부 다 넓은 길이라는 거야. 우리가 11월달, 12월달에 가서 이거 결산을 놓고 생각하면은 쫙 나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하고 저작년하고 5년 전에 쭉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복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다가는 악인들의 길로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믿는 그 백성인데 천국 가야 되는 길이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한 5월달, 6월달쯤 되니까 불신자들이 가는 길로 불신자들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의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들이 가는 그 길로 같이 갈 수 있다니까. 몇몇에는 보여 성도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 길이 아닌데. 아니라 8월달, 9월달 보면 나타난다니까는. 제가 목회 여러분 한두 해 한 게 아닙니다. 목회가 벌써 제가 부교육에 40년이 넘습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1월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1월달에 여러분 작정하는 모습 다 1월달에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 이제 제가 안 물어봤을 때 처음 알았어요. 유심히 보고 여러분들이 1월달에 노란 목대에 적어놓은 거, 기도 제목 이런 거,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거 전부 제가 종합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은 목사님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만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CCTV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도 무슨 게 CCTV가 여러분 골목마다 여러분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직업 하나 잘못 좀 다 큰일 납니다. 전부 다 지킵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계시고 목사님도 보시고 계시고 CCTV도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는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잘 선택해야 우리가 11월달, 12월달 가서 복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 복 있는 길은, 복의 길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이 자유함.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해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이렇게 꽉 들어찬 성숙한 성도들 보십시오. 여유가 있어요. 뭐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복 있는 길은 편안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비들의 길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이런 여유 있는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원래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과 반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방향으로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해도 시작한 지 벌써